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픈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내 경험과 주변 사람의 도움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다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고백들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제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그 말씀이 하나님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고백이 그 말씀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풀어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열쇠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보다 내 경험, 내가 가진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보편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우리를 실책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할 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과 생명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장소를 성령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보시는 주님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을지언정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신의 힘을 하나님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또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의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아가는 만큼 경험하는 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산업계획 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공간과 시간과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힘입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해 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함으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 주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시작들이 꿈을 안고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멈추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눈을 돌리고 눈을 올려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온 열방, 온 민족을 향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믿고 붙드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지금도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믿음의 이 경주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게 있다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을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온 열방과 온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보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하게 하는 제 안에 장애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허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허물어진 그 빈 공간에 더 하나님께 붙어 있기에 힘쓰는 열정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 딱 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좀 다시 한번 도움을 구하십시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나의 연약함을 보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드리시고 더 예배 안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이,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을 하나님 가슴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우리가 더 깨닫고 우리가 더 심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어있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빠졌던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로막혀 계셨던 것들, 잘못된 감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이충 부장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셔서 무사히 주님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주신 생명력으로 식물이 푸르러지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이 시작되면 일터에서 쉼을 얻고자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있고 무더위 속에 더욱더 열심히 삶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방법은 다르지만 이 계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진 자, 아픈 몸을 가진 자, 크고 작은 고민과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 품 안에서 얻는 참 자유와 신만이 우리를 위로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각자가 믿음의 밭을 가꾸는 농부가 되게 하셔서 농부가 밭을 가꾼과 같이
저희 각자의 믿음을 가꾸게 하소서.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과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것을 양분 삼아 왕성하게 자라나는 곡실들과 과일처럼 저희도 여러 세상의 시험과 시련 속에서 더욱더 강해지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 계절 태양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들어지게 하옵소서.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저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강하고 담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삶에서 연습이 없사오니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저희가 사랑해야 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언제나 즐거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써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저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무지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사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참된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김정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신 말씀을 감사와 은혜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저희가 모인 자리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고 넓으신 손길을 함께 하옵소서. 저에게 기쁨과 감격을 더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실 때 풍문과 예수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 내 하루가 다른 곳의 천당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천당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 또는 보이시는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가 앞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오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강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접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김일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우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사실은 살면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게 아닌 것도 같고 저게 아닌 것도 같고 헷갈릴 때도 있고 그런 게 인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폭발적인 성장은 사실은 저절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 거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엄청난 채찍과 능력을 뛰어넘는 내 외적인 시련과 이 극복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겨낸 결과로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과정입니다. 그저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엄마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그의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랬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저랬겠지. 저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과정이 왔는데 마치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의 핍박은 주로 어떤 거였냐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기독권적인 세력인 사내들인 공예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의 시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갈등에서 표출된 어려움이었습니다. 5장은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2단락,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고, 세 번째는 17절에서 32절에 공회 앞에서 다시 두 번째 변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33절에서 42절까지 가말리엘의 중재와 복음 전파하는 부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11절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재에 던져놓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물질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이 왜 이곳에 쓰여 있고, 그리고 이걸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이걸 명확하게 오늘 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있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 먼저 둡니다. 이 5장의 아나니아의 급사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속임으로 인해서 급사 사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그치, 시아야. 이제 막 반응을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얘들이. 그래서 오늘 4장의 이 급사 사건은 4장의 마지막에 누가 언급됐었냐면, 여러분이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4장 36절에서 37절에 바나바가 언급이 됩니다. 이 바나바의 삶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구브로의 바나바는 굉장히 초대교회에 있어서 모범적인 성도로 이렇게 일컬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큰 덕을 내는,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이런 열망하는 신앙의 모습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바나바를 많이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좀 서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고 싶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산 것보다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바나바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여기에 드러내고 싶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거짓된 공동심은 하나님을 사실은 기만하고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죠.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성장과 순결을 해치는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 사탄이 존재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든 사실은 다 불완전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교회를 선택하고 저 교회를 선택하고 가는 건 뭐냐?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제대로 성장해가고 나가는 것은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선한길 교회가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인, 내가 한 교회로서의 개체인 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무기가 오늘 나타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무기. 동서고금 이래에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전략은 뭐냐면 교회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함, 깨끗함, 이 정결함, 이 성결함을 더럽히는 것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교인들의 어려움을 같이 채워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채워주고 나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이 일을 자신들의 공명심을 채우기 위해 행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팔기 전에도, 그리고 판 후에도 자신들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네가 돈을 얼마를 팔았으니까 다 바쳐야 돼, 이거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삽보다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돈을 많이 바쳤고 안 바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왜 거짓말을 했냐는 거예요. 왜 거짓으로 했냐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뭐 하는 거죠? 자기의 이름들을 펼치고 싶었던 겁니다. 공명심을 펼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급사를 맞게 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은 많이 바치라 바치지 말라 이러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 사도들도 이때 당시에 너희가 다 팔았으면 그걸 다 바쳐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다만 그냥 지가 바치는 게 하나님 제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은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 10,000,000원어치를 팔았는데 여기서 하나님 100,000원 바칩니다.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4장 마지막에 말했던 이 바나바의 인생처럼 모든 걸 다 바쳤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거 자기를 올림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을 행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이 급사를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들의 잘못은 밭을 팔아 전부를 바치지 않았다는 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부를 바치고 바치지 않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바치면서도 마치 어떻게 전체를 바친 것이냐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공명심을 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싶었던 그게 그들의 잘못은 바로 욕심이 아니라 거짓이 문제였던 겁니다. 순결하지 않은 그게 바로 문제였던 겁니다. 성경은 그들의 죄가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의 책만에 잘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사람들 앞에 무엇인가 높임을 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에 반해 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돈은 현실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쵸? 우리가 그 돈 조금씩이라도 더 받고 더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사실은 돈만 있으면 현실을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편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반대로 돈이 없다면 현실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현실을 보장해주는 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것이 어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뿐일까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솔직하게 표현하면 이 돈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행복한 것 같고 돈 때문에 불행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생을 보장해주는 돈에 집착하는 경우 많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사용할 때에 우리의 보화는 어디에 쌓아지는 겁니까? 하늘에 쌓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잠시 잠깐의 현실이 아니기에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의 정욕을 위해 종교적인 위선을 행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교회 내의 작은 죄가 사실은 온 교회에 위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급사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경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3시간 간격으로 그 부부가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행함으로 급사를 당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베드로의 책망은 사실은 성령님에 대한 몇 가지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저 천국에 가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외롭지 않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베드로는 책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은 인격체에게만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거짓말은 인격체에게만 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누구에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을 교회와 동일시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비록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 베드로가 대표하고 있는 교회 전체에게 한 행위와 같다라는 겁니다. 잠깐의 이 조그만한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려 오르는 것처럼 이들의 행동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행하는 동일한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주관되고 인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것은 곧 그 안에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속인 거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거짓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역사하셨던 누가 가르쳐 준 거냐?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알았지 베드로가 뭐 점쟁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묻게 하셨던 겁니다. 다시 그들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게 전체 다냐? 라고 묻게 하신 이유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잘못을 꼬집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추하게 그들과 함께 죽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생명의 주님을 떠나면 사실은 죽은 자들과 함께 지내는 운명이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원래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삽비라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아람어에서 유래한 이들의 이름을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아름답다라는 이 부부의 이름, 아마도 이들 부부는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을 섬기던 아름다운 가정이지 않았겠나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물에 대한 탐심에 눈이 멀어서 사단에게 미혹되게 되죠. 그리고 생명의 주님을 떠나게 되는 세상의 욕심을 따르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들이 그냥 거기에 있어서 그냥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 저는 아직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이만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베드로가 다시 물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면 결국 이렇게 추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과 함께 묻히는 신세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막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아직은 제가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가진 탐심 때문에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부분에 12절에서 16절에 초대교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 번째 초대교회 모습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2장 마지막 부분 42절에서 47절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4장 32절에서 37절 부분을 이야기하고 오늘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다 하고 오늘 12절에서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초대교회 모습은 뭐였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왜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특별한 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아니 기도를 했다가 칩시다. 기도를 했는데 나의 욕심과 이생의 안목의 자랑을 위해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도들에 의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 허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어떤 돈의 많음과 어떤 여기서 일어나는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교회 역할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모습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낼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들고 올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살아있는 하나님을 멋지게 증거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의 초대교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고 백성이 그들을 칭송하더라 라고 언급합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두려워했던 것은 성도들을 통해 나타난 기사와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칭송한 이유는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의 교제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의 교제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야, 이 교회는 가보니 뭔가 따뜻한 게 있구나. 잘 모르겠어. 뭔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가면 왠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내 것처럼 서로 교통하며 살아가는 곳이구나 하는 지금 이런 교회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충성되고 진실한 성도들은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권능은 그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머리로 다 이해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이건 이래서 A는 A여서 하나님이고 B는 B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제가 정말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 만났던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멋지게 퍼펙트하게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멋지게 더 고결하게 살아내지는 못하고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처럼 뭔가 퍼포먼스를 하면서 해낼 수는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시고 저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한 것만 있다면 이 겨자씨를 보면은 실제로 여러분 깨 알죠? 깨. 그 고소한 깨. 이 깨보다도 더 작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 이 깨보다도 더 작은 씨앗입니다. 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네가 그 믿음만 있으면 여기 있는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길 수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게 안 되는데 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건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안 되는 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97학번으로 일반대를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비가 상태처럼 오는데 사람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비를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집도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전에 살았던 집의 3배거든요. 그 한 배도 제 것도 아닌 돈인데 그 3배의 집으로 지금 이사를 와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능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제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음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만 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산을 명하여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산을 옮길 수 있다. 제가 어느 날
저는 이만갑을 되게 재밌어하고 잘 봅니다. 실제로는 못 보지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이만갑 아시나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북한에서 탈출하신 분들 이야기 제가 그걸 잘 챙겨보는데 북한에서 실제 산을 그 어떤 호텔에 김정은이 딱 머물렀는데 그 앞에 산이 하나 이렇게 조금 나지막한 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시야를 가리니까 바로 명령하더래요. 이 산을 없애라. 근데 정말 그 산을 밤새 없애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 앞에 나지막한 산이었지만 어마어마한 인력을 집어넣어서 그 산을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옮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거보다 더하거든요. 인간의 능력도 있는 것을 얻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겠냐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분명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근사하게 보여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왠지 모르는데 여러분 뒤에 빛이 오는 그 아우라, 뭔가 그런 느낌들을 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유익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길거리에 버려지는 소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누구든지 싫어하는 빛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음식에 있어서도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에요? 나의 인격 속에서 풍겨나오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베푸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열심히 봉사하고 부제자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나의 이득을 따져가며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이득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이걸 보증을 서주지도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꼬염도 주지 말고 꼬주지도 말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누군가에게 줄 때는, 빌려줄 때는 내가 그걸 갚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줄 때는 그 마음도 함께 가지고서 그냥 주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한은 사실은 그런 거래들을 행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속한 그 지역의 영적인 의료기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안의 가장이십니까? 여러분이 집안의 어머니이십니까? 여러분이 집안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 영적인 집안에 있어서 나만 믿고 있다면 내가 영적인 그 집안의 의료의 의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사가 되어 그것들을 갚아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선하길 공동체의 그 능력과 사랑의 깊이는 어떠한가?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져가면 나는 그 능력과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로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임재하시는 유일한 천국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주님의 생명과 진리와 사랑이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의도 실현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처지가 어려울지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활동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 계명을 잘 지키고 열심히 충성하고 전도하는 교회에 주님은 오늘도 풍성한 권능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옳은 걸까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돈을 많이 내고 많이 냈지 않고 이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 정결하지 못한, 순결하지 못한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는 사건입니다.
너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또 실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아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가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아파하고 실망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틀 전에 어떤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술을 마시면 죄 아닌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죄가 아닙니다.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죠.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느냐? 나보다 약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교회 다니며 술을 마시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도 실망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또는 그게 안 되고 아니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자기도 망치고 주변 사람도 망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흥청망청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그런 가부장들을 부모들을 보고서 내어놨던 모습입니다. 과격하게 이건 죄다 그렇지 않으면 끊지 못하기 때문에 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죄냐 죄가 아니냐의 물음을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만큼 저들을 천국에 가는 길을 막는가 막지 않는가의 문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무척 고민하고 주님 앞에 서가기를 바랍니다. 완벽할 수 있는 인간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로 여러분의 모든 화살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서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결단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10분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기옥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이충훈 선생님, 이세연 할머니, 이규혁 어머님, 김희정 목사님, 유복전 어머님,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강지성, 강수환, 배지수, 박정선, 한성규님 이 5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까미스피아, 오셈 스토디언, 박웅찬, 바우드너리, 세인스돌, 제주민박 5곳의 사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김성재, 방준 목사님 가정, 조다시 성경연구원, 오진환 이복자 선교사님, 예수의 사람들 선교회 이 4곳의 가정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마음과 하나님을 만져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김정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셨던 것, 깨닫게 하셨던 것, 알게 하셨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깨달음과 그 알아갔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깨달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 깨달음이 단순한 그냥 깨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깨우침이 풀어지고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만약에 그 깨우침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그 구절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깨닫게 하신 것들을 위해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도움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러분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하나님 놓치지 않는 것, 거룩함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열쇠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 그 거룩함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거룩함을 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깨우침이 단순한 깨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부담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깨달음과 지혜를 기도하고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들을 오늘도 쉬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고백을 놓칠 때에도 하나님 기억나는 그 순간, 깨달아지는 그 순간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선하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간증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 위에 감사로 마지막 곡 찬양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통이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때로는 마음에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내가 너무 속물적인 인간이 아닐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한 자본의 노릇 속에 놓여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불편하지 않고 그 물질 또한 주님이 주신 세상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하게 이 물질을 잘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걸 또한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곳에 쓸 수 있겠는가 그걸 생각하고 공유할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면 벌었던 한 달간의 수입 가운데 주님 앞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 감추인 보화가 있거든 오늘의 이들의 삶 가운데 쏟아지게 하소서. 주님께 손길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돈 중에 일부분을 떼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고 주의 예물로 떼어서 드리지 영혼 하나님 앞에 또한 성교의 예물로 떼어드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것들이 우리의 배부름이 아니라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필요한 곳으로 꼭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돕고 후원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더욱더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날씨에 힘든 교회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치며 나갈 때마다 주님 이끌어 주시는 귀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멋진 우리 시아와 하민이 이 어린아이들이 이 무더운 여름을 잘 견뎌가고 있는데 더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더해질 때마다 기가 자랄 때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그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손절히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영혼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영혼이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그 한 자락을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낼 때에 더운 날씨를 탓하지 말게 하시고 그 날씨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나의 삶 가운데로 주님을 더 높여드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자는 우미정 리더님 기도, 정선 리더님 특송입니다. 9월달도 한 번 더 특송하시게 다시 한번 늘 말씀해 주시며 정선 리더님은 제가 그냥 어거지로 집어넣었던 거고요. 이제 내가 2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하신 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우리 하민이네가 1부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2부 때는 좀 멀리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를 뵈러 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어가지고 그 시간에 좀 멀리 가야 돼서 그래서 그 시간에 다음 주에는 우리 은희더님이 찬양을 또 하시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냥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주에는 우리 마지막 주가 은희더님 특성인데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 주에 특성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죠? 괜찮으시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지금 좀 힘들 거는 같은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네. 미선리더님 네. 마지막 주에 특성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마지막 주에 은희리더님이 미국 출장을 갑니다. 별 수 없어요. 미국 출장을 가요. 네, 소찬이 아시죠? 우리 유명한 아티스트라 이렇게 맨날 사람들한테는 소찬이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해야 될 텐데 아이돌을 잘 몰라가지고 네, 미국 출장을 별 수 없이 좀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간 주일날 좀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주에. 그래서 이 부분 두 분 좀 바꿔서 특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그대로 9시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부는 9시에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거의 1대1이고 또 특별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시간에 들어와서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오프라인에는 일부를 나와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몸이 힘들어서. 그래서 1부는 제가 찬양하면서 반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영상으로
하고 있어서 일부는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출발해서 예배를 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한 건 없고 네. 우리 지치지 않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때 미리 좀 연락을 주시면 함께 기도도 하고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그래도 주일날 오롯이 드릴 수 있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좀 주일을 예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날은 좀 늦게 자더라도 토요일 하루만큼은 조금만 일찍 아니면은 아침에 좀 우리가 오후에 드린 예배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거든요. 여러분 토요일 하루가 여러분 계획이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마음껏 쓰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허겁지겁 하지 않게 오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편안한 거. 야 우리 하민이가 이제 막 앞으로 막 기어 들어와요. 아주 좋아요. 제가 빨리 뒤에다가 이렇게 가운데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좀 애들을 마음껏 놔두고 보는데 아유 제가 이렇게 좀 빨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지금 다 찾아놓기는 했는데 아직 구입을 못했네요. 네. 아프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면서 좋은 일,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오진한 선교사님, 이복자 선교사님, 그 사역들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필리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기회가 되면 내년에는 한번 그 현장을 좀 가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네. 아프지 마시고요. 네. 우리 미선 리더님 뭐 괜찮습니까?